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기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자의 자세, 태도, 또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18장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였고 세리는 겸손한 기도였는데,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바리새인의 상태가 나오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겨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긴 하지만 우리 입으로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실제 존재는 의롭지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얻게 된 의, 그렇게 불려지는 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남들의 의로움도 이제 막 기준을 지어요. 나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고, 이런 기준을 스스로 말하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는 불의한 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의로운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또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에게 불의하다 여김받던 자이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김받던 자이고, 스스로도 내가 의롭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단락의 결론 지점 14절에 가서 보면 결론에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 되냐면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평가로 의롭다고 막 확신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의 우월감도 느끼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서 갖게 된 의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이고 너무 근본적인 이 부분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비교되는 두 기도의 모습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텐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도할 땐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13절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뜰보다 좀 더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전 뜰 말고 그 바깥에 있던 바깥뜰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잘 갖춰진 장소, 규칙적인 시간, 잘 갖춰진 곳에서 잘 갖춰진 것들로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어요. 잘 갖춰진 장소, 번듯한 예배당에서 잘 갖춰진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리는 바깥들에서 변변치 않은 장소에서 사람들의 눈총도 있겠죠. 그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번듯한 교회와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받지 않는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속해 있다라는 것에 안심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이 환경에 속해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니까 그렇게 불리어지니까 괜찮다라는 그 환경에 속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심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확신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처럼 번듯한 장소 아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이 세리를 만나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듯한 곳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속해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장소보다 너무 당연하게 중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방 영성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듯한 예배당 아니어도 갖춰진 찬양팀이 없어도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는 그 방 한 칸,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참 위대한 영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장소보다 중심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지, 이거 너무 잘 아는데요. 이 마음을 우린 쉽게 잊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삽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살 때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다 점점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 같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철저히 비춰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좀 이상한 감사죠. 잘못된 감사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게 진짜 기도고 진짜 감사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9절 우리 읽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감사하는 기도도 진짜 감사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이렇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하나님이 없고 그 기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철저히 속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기도 그리고 세리와의 기도와 또 비교되는 오늘 본문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4장인데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주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끝자리로 가지 말고 끝에 가서 앉아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안쪽 자리,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보면 그 앉는 자리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우월감이 있는 거죠. 교만이고 위선인데요. 오늘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우월감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앙을 비교하고 자기는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진짜 이것이 진짜라고 철저하게 스스로는 믿고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방은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조심하고 잘 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고장나 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읽었던 11절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가 고장나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거든요. 감사의 의미, 감사가 가진 의미랑 맞지가 않아요. 감사는 고마운 것을 고맙게 여기는 태도인데요, 친절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입니다. 뭔가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죠. 은혜를 알다, 고마운 줄 알다, 그 영어 단어의 원어를 또 올라가 보면 은혜를 알고 고마운 줄 알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이 단어가 왔더라고요. 11절을 이 개념과 의미에 점검해 보면 이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뭔가 부정적이고 교만한 자기 합리화도 있고 비교도 있고 거짓 감사입니다. 고장난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이 감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 같진 않구나. 내가 이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바리새인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고장난 감사와 같은 이 마음을 품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언제 그럴까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가장 쉬운 예일 것 같은데 험담입니다. 험담의 전제는 나는 그렇지 않다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누구누구는 그렇더라. 이게 험담의 전제입니다. 비교를 통한 우월감이 이 험담에 있고, 험담의 대상은 업신여기고 내가 험담의 대상인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말로 뱉진 않아도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가끔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말로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거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이런 말 하실 때 있죠. 네. 자신은 아니다라는 전제가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들을 필요 없는데 누구누구는 들어야 되고, 나는 그 누구누구 같지 않구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바리새인과 그 마음이 비슷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잘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끝까지 듣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영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의 이 겸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야겠구나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어떤 기도였을까? 그의 믿음에는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바리새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정말 구해야 될 걸 못 구합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 구하지를 못해요. 13절의 세리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궁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거죠. 나의 육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진짜 기도가 될 텐데, 이것을 구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에게 진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육의 것들만 구하는 데 그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처럼 나한테 진짜 필요한 은혜가 이거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기도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드러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리는 경건 생활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기준은 빠져 있죠.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신앙 행위들로 자기는 점점 교만해지고 사람을 향한 긍휼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자기 신앙을 위해 쌓아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행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남의 것을 막 강제로 빼앗는 토색이나 간음이나 세리처럼 민족에게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요.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으로 비판받거나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춰서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규칙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는 정말 거리 멀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 생활은 경건 생활대로 하고 또 드러나는 죄 없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시는 헛된 것만 계속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과 죄를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쌓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과 믿음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쌓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잘 쌓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는 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이 두 가지는 그 신앙을 증명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천을 하고 있고 훌륭한 종교인이죠. 바리새인의 금식 11조, 금식이 잘못한 거 없고 11조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경건생활 철저히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경건생활 철저히 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걸 가지고 교만으로 만들고
사람을 경멸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영적인 것을 육적인 도구로 만드는 거죠.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지고 죄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행동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죠. 근데 잘한 것을 죄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청년부에서 고린도전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랑 너무 이어지는 맥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장점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지식과 은사가 충만했다. 이런 칭찬으로 시작이 됩니다. 편지가. 근데 문제는 그들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충만하고 수많은 장점을 가진 것,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죄의 도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를 나눠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파 중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파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파로 나눠지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로 나눠져서 싸움했던 그 교회에서도 사역을 좀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데 제가 이쪽 파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쪽 파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오랜 시간 또 그들과 또 교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쪽 파나 저쪽 파나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 그리스도 판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파가 나눠져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파 이게 참 귀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죄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좋은 거죠.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거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연약한 형제를 낙심하는 도구로 만들거나 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다뤄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성찬, 또 은사에 대한 얘기도 이어지게 되는데 은사 받는 것, 성찬 다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죄의 도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증상이 바리새인과 동일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배려는 없죠. 상대방 업신여기고 하는 이 오늘 9절에 보여졌던 이 바리새인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이 본문 처음 한번 1차적으로 묵상을 했을 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제 마음에 박혔던 감히입니다. 감히. 왜 이 단어가 마음에 꽂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도 맞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은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긍휼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가 감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한 마음도 잘 지켜가야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감히 하는 이 세리와 같은 이 마음도 우리가 다 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과 죄를 멀리하는 것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남들은 경멸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병든 행위들 때문에 이들이 누릴 수 없었던 은혜가 있는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스스로는 긍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리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긍휼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꼈으니까요. 13절 전체에 묘사된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멀리 서 있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당시에 의로운 신앙인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이었지만, 또 세리는 불의한 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은 자꾸만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고 남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근데 세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낮추고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이걸 구할 마음조차 잘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할 마음이 없어서 이걸 구하지 못하니까 또 생기는 결과가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증상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싶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져요.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베풀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용서 베푸신 분 하나님인데 그 용서를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지는 거죠. 긍휼을 받으면 긍휼을 베풀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지만 그 긍휼을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와 긍휼, 용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것들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증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책임이기도 한 이 형제에게 베푸는 용서와 사랑, 이 긍휼의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잘 드러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긍휼이 필요한데 긍휼이 필요한 줄 모르고 사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또 남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아기를 데려오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하는데 손을 얹어서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관습이에요.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축복받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기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요즘 어린애들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유리를 보면서
한 가지 믿음에 분명히 확신이 생긴 게 있어요. 이제 절대 의심하지 않는 확신이 생긴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분명합니다. 유리한테도 죄성이 보여요. 저희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랑 아내랑 유리랑 남산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내려와서 유리 장난감 사주신다고 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딱 고를 것만 고르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면 또 이걸로 마음을 바꾸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유리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닥에 들어 넣어 버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애들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바닥에 들어 놓는 애들이 꼭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 유리랑 저랑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똑같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배우지 않았던 죄, 가지고 태어난 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이 좀 어색하게 들려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원어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15절에 어린 아기의 원어는 헬라어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라는 의미입니다. 갓난아기라는 의미죠. 제자들이 막아선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12살이 넘어서 율법의 아이가 됐으면 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 그보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여성처럼 홀대받는 위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막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16절에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인데요. 파이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자란 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아라는 의미도 있어요. 15절에는 갓난아기, 16절에는 유아. 이렇게 해석해서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 한 살에서 3살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어를 통해 보면.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책에 소제목 달려 있는데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읽어드렸던 131편 1절에 다윗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요. 겸손히 낮춥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의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눈에서는 오만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인 거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읽어드렸던 2절에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자신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완전히 믿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1세에서 3세 사이의 그런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131편 3절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를 보면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보여요. 젖된 아기가 신뢰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여기 품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머니 안에서만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기다리고 또 소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기, 갓난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를 의지해야만, 신뢰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린아기처럼 되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어른이 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기 의지가 커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정리해 보면요, 바리새인은 이 어린아이에서 너무나 벗어난 사람 같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리는 이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긍휼도 구하고 용서도 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모습에 어디에 속해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제 어린아이 넘어서 성숙하다고 막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헛된 것만 쌓아가는 신앙이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믿음인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정말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바로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짜 쌓아가야 될 행위들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깊이 돌아보면서 바리새인에게는 사라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그리고 형제를 향한 진짜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리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교만과 오만을 마음과 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